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마스크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전에 쓰던 마스크는 좀 편했는데 이건 좀 그러네요. 자, 그래도 뭐 마스크 쓰고 하라니까 마스크 쓰고 하겠습니다. 잘 들려요? 여러분보다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잘 들려야 될 텐데 자꾸 안 들린다는 소리가 자꾸 말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 한번 강단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일단 이거부터 한번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한테 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학업이요? 아니면 뭡니까? 경제? 가정 문제? 사람과의 갈등? 병든 거? 무엇이 힘듭니까?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게 있잖아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말은 못해도 다 한 가지씩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근본 원인이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왜 사람들이 자꾸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왔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이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지금도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는 이걸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자꾸 불신앙에 빠져요. 그래서 두 번째, 불신앙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사단이 항상 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납니다. 여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겁고 힘들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의 유익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면 움직이고 유익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다 밀어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 있는 이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이겁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언제부터? 오래된 것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날 때부터 그런데 누구지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나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모든 사람이 다 있는 문제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 누구든지 다 있어요. 크고 작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생각나세요? 아이, 반응이라도 좀 보여요. 주일 메시지 안 들으셨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포럼 하는 겁니다. 포럼 지금 이거 하나, 둘, 세 번째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게 절대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번호를 써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네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 초청하고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어떤 모습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얘까지 들었잖아요. 그 무슨 물건을 샀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불량품이야. 그러면 내가 그걸 고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게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환불도 안 되고 교환도 안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찬송도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그 모습 그대로 가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그 모습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다 보면 뭐가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 이후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합니다. 그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뭘 찾았냐면 다민족이라는 걸 가지고 찾은 거예요. 다민족. 그거까지 찾았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진짜 내가 있는 이게 드러난 문제라면은 뭐가 발견되냐면요. 아, 진짜 내 문제는 이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는 게 보여요. 그게 여섯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불신앙이 이게 무너져야 그래야 이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진 짐을 내려놔야 주님이 지어준 짐을 짓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이 내려져야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는 짐을 질 수가 있어요. 내 짐도 무거운데 주님께서 짐 이게 더 무거워. 그러면 찌그러져. 이게 내려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를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요 한 메시지만 가지고도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사명까지. 이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는요, 죄송합니다. 이거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자, 말씀에는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배경입니다.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이걸 안 보고 그냥 어떠한 한 구절만 보고 이단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하나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뒤집어 쓰고 예배드리는 단체가 있어요. 어디죠? 어디? 천주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맞죠? 거기는 안 가봐서 몰라요? 천주교는 머리에다가 이거 쓰고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머리 안 써요? 여자분들 성경인지 성경 그러잖아. 아니 머리 쓰기 싫으면 빡빡 머리를 밀으래잖아. 빡빡 밀든지 쓰든지 해야 되는데 왜 안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경을 어디에 설명했냐?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 이게 전통입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배경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뭐를 쓰는 이유가 뭐냐? 그 당시의 전통이 그래요.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요. 배경을 보면은 많은 그 당시에는 뭐냐면 그 여자들이 몸 파는 여자들이 있어요. 바로 먹고 이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창가에 있는 여자들이죠.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서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전통입니다. 전통 성경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 20절 봅시다. 이거 많이 나와 있는데요. 20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만나잖아요. 또 주일날 만나고 그러니까 반갑잖아요. 그럼 입맞추면서 문안합니까? 성경이 그런데 왜 안 해요? 그렇게 하지. 프랑스 갔더니 처음에 갔는데 어제 집에 이제 우리 이제 캠프하러 갔잖아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이렇게 뚱뚱한 여자가 그냥 얼굴도 시커먼데 그냥 딱 감고서 볼을 갖다 딱 맞대는 거예요. 어이구 이쪽도 이쪽만 양쪽을 다 이게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이랍니다.
거기서 그래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그리고 엄청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우리는 그 문화예요. 그게 문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가 있냐? 배경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게는 뭐냐면 시대적인 배경이, 그리고 어떠한 장소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2가지입니다. 12가지 문제. 이거는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똑같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전 세계는 똑같이 이 12가지 문제에 다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너무 정확해요. 이거는 대만과도 마찬가지고, 저 필리핀과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와이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서 흐름입니다.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배경과 똑같이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흐르고 있습니다. 똑같이요. 언제든지 뭐냐? 이 사탄은 존재합니다.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런 거면 반드시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도 존재하십니다. 그러면 흐름 속에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성삼위 하나님과 사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이러면 뭐가 보이느냐? 미래도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내게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비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의 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냐? 이거를 먼저 찾아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비전, 하나님 주신 비전하고 맞는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있는지.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그럼 여기서 뭐냐?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실천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는 겁니다. 정말로 말씀 받았으니까 나의 무거운 짐이 뭐냐?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난주 그 전주의 메시지는 신앙생활의 동기,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찾아서 해야 될 것인지.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영적 상태예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건 영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잠시 있는 것도 있겠죠. 잠시 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고난,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잠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붙잡히지 말아요.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서도 이것도 잠시라 이거예요. 언젠가는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악인들은요. 그런가 하면 뭐냐? 진짜 영원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영원한 것에는요, 멸망이 영원한 것이에요. 멸망도 영원합니다. 한번 지옥 불에 떠가지면 그 지옥은 영원한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사탄도 뭐냐?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우상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영원한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오늘 이사야서에서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6절부터 8절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왜 뭐라고 무엇을 외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 시들 것이다. 이런 얘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 여호와 말씀 영영이 서리라 그랬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들의 빛이요 풀이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도 화려한 모습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뭘 붙잡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뭐가 영원? 그럼 뭐 하느냐? 또 말씀의 능력. 그 두 번째는 뭐냐? 영원한 것. 그 첫 번째는 영원한 것.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죠. 그러면 영원한 이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40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뭔 위로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라 말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죠?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를 받았다. 어떻게 해요? 3절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매우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평탄케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3절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거든요. 누굽니까? 누가 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로는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옛날에 가르쳐줬는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 3절 빨리 찾아보세요. 여기는 책갈 빼놓고 자 1절부터 봅시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아까 얘기하죠. 미음이 뭡니까? 오늘 이사야서 40장 3절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거예요. 주의 길. 그 주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에 여호와. 그 여호와가 주고 누굽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여기서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에 얘기하는 주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언 렘넌트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와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죄를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외치는 자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제대로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닦았다 이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말씀을 가지고 모든 죄수 용서받고 해방받았다 이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죄 용서받는 그 능력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죄의 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시고 이제서 생명을 얻게 됐다 이겁니다. 이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12절부터 2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20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어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느냐? 누가 이걸 달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비같다고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상 누가 만들었어요? 장인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장 27절 3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27절에 한번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들이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어려운 문제, 이게 왜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숨겨져 하나님께 발견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억울하게 이렇게 또 어려운 문제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에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누가 하박국이 얘기했잖아요. 그 왜 악인들은 그냥 그렇게 잘 나가는데 왜 의인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형편없이 당하고 있느냐? 그때 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 묵상을 기록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달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새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뭐냐? 하나님이 속히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 돼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지 여기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반드시 뭐냐?
성취된다는 겁니다. 성취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뭐요?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뭘 이루기 때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걸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지. 여러분들이 전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새롭게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생각과 상관없이 그보다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전혀 불가능한 것이 광야에서 뭐를 해요? 길을. 사막에 뭐예요? 여기서 여막에 정말로 생수가 터지게 하고 강을 내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 그랬어요.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그래서 뭐냐? 모든 것을 성취할 때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찬송하게 돼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으로 창조하러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왜요? 하나님을 영광으로 위하여.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뭐냐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라. 어디에서요?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 있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 또 만나는 사람들 있죠? 여기에서 말씀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뭘 찾아줬어요? 말씀을 찾아준 겁니다.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 요에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이게 말씀 찾아주는 거예요. 안진뱅이한테 뭘 줬습니까? 말씀을 찾아준 거예요. 그게 필요한 말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윤수명 전사 김다혜 이제 선교사죠. 이제 단기 있지만 일단은 갈 때 선교사로 가는 거니까 거기 가서 모든 사람 말씀을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말씀을 찾아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일에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해결부터 하려고 문제와 사건 만나면 그걸 해결부터 하지 말고 말씀부터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삐지고 그러기 전에 말씀을 찾아야 돼요. 사람과의 갈등 거기 오기 전에 그리고 왔다고 한다면 말씀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요? 직업에서 말씀을 찾아야 돼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말씀을 찾았어요. 그렇죠? 거기서 말씀을 찾은 겁니다. 많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뭐냐?
왕이 됐을 때 말씀을 찾았어요. 그게 뭡니까?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될 걸 알으니까 성전입니다. 언약궤입니다. 그걸 찾은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바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엄청난 말씀들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고 힘든 것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감옥에 가더니까 사람들 시험 받고 떠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증거한다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네가 왜 감옥에 들어가냐.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지극히 선한 것이 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9절 아닙니까? 9절 10절에. 그리고 뭐 합니까? 그리스도 고난을 당했는데 내 고난 당하지 않냐. 그게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그게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감옥이 아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 4장 19절 그 얘기잖아요.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다 태우신다. 필요하면 감옥에 나가게 할 것이고 필요 않지 않다면 여기서도 복음 전하게 할 것이고 감옥에서 실제 복음 전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 뭐냐면 오늘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못 찾으면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찾아보세요. 뭔 문제 생기면 그냥 툭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먼저 동원해가지고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게 돼. 그게 불신앙이. 말씀에서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하면 뭐해서요? 말씀에서. 왜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영원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왜요? 성취되니까요. 성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고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곳에서 말씀을 찾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